히브리서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이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시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44쪽에 있습니다. 제가 시편 60편 5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샬롬.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60편은 한창 다윗의 정복전쟁이 수행되고 있을 때의 역사적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모압을 쳐서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를 북쪽으로 이동시켜 아람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람은 부족 국가로 여러 부족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에 공격해 오자 부족들이 연합하여 완강하게 저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과 이 아람과의 전쟁은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력이 북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남쪽은 상대적으로 군사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이용하여 에돔이 이스라엘의 후방을 공격하였습니다. 결국 이 에돔의 공격에 이스라엘의 남부 군대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를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 후방 군대가 패하게 된 원인은 에돔에 비해서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게 된 원인을 군사력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패하고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된 원인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윗이 전쟁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편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패배 원인을 지금 군사력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로 본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주를 경외하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의 처지와 환경을 외면하지 말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인도해 주시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또한 그 뒤에 이어서 보십시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 나오는 이 내가 뛰놀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소극적인 행동을 지금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뛰놀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펄쩍펄쩍 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자발적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겜과 숫꽃 골짜기를 나누며 측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기억하며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또한 8절 말씀을 보면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압과 에돔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노예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압과 에돔을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블레셋도 그리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미 블레셋과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속하여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에돔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에돔도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고 굴복해야 함이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약속을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결론적으로 12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다윗은 이 약속을 굳게 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용감히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전진하면, 담대하게 나아가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강하신 이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우리가 실패해 보이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패배해 보일지라도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혹 그런 마음이 지금 드십니까? 혹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잡고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도우심과 구원하심, 그분의 회복하심을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 또 구원의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신뢰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어렵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